할렐루야.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오는 저주 재앙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거짓말하는 그 습관으로 오는 저주 재앙, 또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이 말씀을 앞장에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대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우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또 오후에 마태복음 23장을 볼 건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신약 시대 때에 우상 숭배한 사람은 외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실제로 나무 형상을 만들고 또 집을 짓고 산당을 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한 걸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겉모양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속은 다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고 나중에는 독사의 자식들, 독사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약시대 때 지금도 동일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이거를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멈추라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역사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상 숭배했나 안 했나 이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 아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사람 볼 때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겉모양이 보이죠. 겉모양이 보이고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속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절에 가서 빌거나 다른 종교를 삼지는 않지만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우상이죠. 사상 우상.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자꾸 믿고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저주재앙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을 교회 와서 겪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가시화시켜서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요걸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 그럴 때 저 멀리 하나님 저쪽 멀리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하늘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인지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계시는 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부활 못한 그런 하나님 아닌지 이거를 깊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형상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모두 다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으로 정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계속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 죄가를 묻지 않고 정가 넘어가겠다. 간과하겠다. 네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를 잡고 있는 마귀는 내가 머리 깨서 권세를 다 박살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말을 계속 들어요. 그래도 가서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도 사람 행동 좀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죄 지면 안 되지. 그래도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게 자꾸 올라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이게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깨지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저한테 우상이 동원하고 남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제가 남편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봤습니다. 뭐 저런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겠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확 올라오는데 남편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굉장히 많이 오래 싸웠어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결론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에 가보면 그게 잘 안 돼요. 남편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저 남편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경제적인 걸 주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 이 경제가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거를 밝혀내지 못하시면은 그대로 가서 계속 우상을 섬기셔야 돼요. 이 자리에 지금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언약이 나타나야 이걸 깨줍니다. 내 우상을 깨줍니다. 내 생각을 깨주고 내 생각 속에 속았던 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주셔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서 책을 읽고 언약서를 읽고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피언약을 맺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난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언약적인
관계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언약 기도를 하고 계시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똑바로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론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이거 해놨잖아요. 하나님 약속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을 내 속에 열어놓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요걸 가서 따질 때 말씀에 근거해서 따지셔야 되는데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엉뚱한 얘기를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내 소원 성취의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게 종교생활 돼버린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원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거 다 자동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관계부터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부터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다. 요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게 우상이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인데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문제 사건 터지면 큰일 났네 지금 이래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쪽으로 들려요. 이게 문제 사건이 내가 잘못됐다 이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노력으로 쭉 가버리면은 이때부터 망하는 길로 갑니다. 언약을 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지금 요거 하는 게 이게 우상이고 요게 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네 문제고 이렇게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르쳐 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회개하고 아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유혹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집이요 나하고 언약 맺은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이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듣기만 듣고 맞다 이렇게 행동은 딴 거니까 이건 안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들었으면 같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쉐마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 우습게 알고 멸시하면은 저주쟁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하는 말은 그래 잘 믿어지는 거라. 이상하게 마귀가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은 그거는 너무 잘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안 믿어져요. 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지금 하나님하고 내하고 함께 하면서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주여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귀를 열고 말씀이 안 들리신다면은 내 귀를 막고 말씀 못 받게 하는 사단을 결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 신약에 넘어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27절 29절에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알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4절 5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지 않았겠지. 뭐 믿기야 믿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따라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 양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길은 우리 앞에도 예레미야서에 우상 숭배하는 길은 대로같이 닦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내 마음속에 열어놓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오신 내 속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길로 가지 마, 여러 나라의 길로 가지 말라. 요거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요 길이 원어로는 행동 규범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방 사람들 12절 뒤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 여러 나라 다른 사람들 하는 길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요 길은 여러 나라의 풍습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 이런 걸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신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미신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징조 이런 거는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일식이나 월식이나 또 해성 같은 거 보면 두려운 거 못 느끼죠, 그죠? 이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 해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일식이나 월식이 온다거나 또 인간이 자기 앞날을 알고 싶어요. 길룡화복을 천체를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미신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저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풍습이라고. 이 나라의 풍습이라고요. 그런데 말씀 보시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본체,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실제 속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터진 거 이거 가지고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찾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서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두려워서 가서 절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해가 깜깜해지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 적이 있죠. 그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늘을 깜깜하게 해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저주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긴 것 자체의 정체를 다 폭로시킨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인이세요.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하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절을 하고 섬기고 내 현실 세계에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은 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하는가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먹고 자요. 먹고 자면 잊어버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계속 하다 보면 비만이 오잖아요. 저주장이 비만으로 몸이 다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내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내가 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겉으로 드러난 거 그거는 다 헛된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는 구체적으로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가면은 산에 가면은 절에 가면 부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박을 입히고 아름답게 돌로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모셔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보면은 그게 좀 많이 이상한 소리인데 하나님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져요. 어디 가서 빌 때가 있다는 것이 위로를 느끼고 거기 가서 빌면 꼭 무엇인가 해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깎은 나무에 가서 자기가 절하는. 하나님 만난 사람 보면은 그게 참 어리석은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소리가 그 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명 걸고 그걸 해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나요? 이 두려움부터 해결하셔야 되죠, 그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지으신 만유의 주제, 주권자 되신 그분을 만나셔야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그분이 영원한 나의 편이다. 이게 와야 해결이 되어져요.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져요. 지으신 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심판하고 무섭고 막 진노하고 이런 분 만나면 더 무서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도 주고 가르쳐주는 좋은 분을 만나셔야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현실 세계에 터져 있는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터져 있는 문제에 놀라기만 놀라고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안 돼요. 그 뒤에 계신 크신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무를 비가지고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나무를 비가지고 나무를 도끼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은칠을 하고 금칠을 하고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부처상 같은 거 저거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 흔들리도록 다 세워놓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죠. 장승 같은 거죠. 나무 깎아가지고 동네 어귀에다가 안 흔들리도록 세워놓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여기에 둥근 기둥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헛수아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헛수아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참외밭의 헛수아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외밭의 헛수아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꽂아놨죠, 그죠? 참외밭 지키라고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꽂아놨는데 사람이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그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깊은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가서 빌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무를 정성들여가 깎아요. 정성들여 깎아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올려놓고 또 못으로 채거 장도리로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자꾸 빌어요. 빌면은 그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누군가가 넣어줍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면 근데 특징이 우상의 특징이 형상 우상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내가 지금 저한테 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가 내한테 덕을 보려고 그래. 못 움직여 내가 매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군불 떼가지고 이렇게 방에 불 떼가지고 떳떳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 불이 그 온돌이 밑에 이렇게 고래 이렇게 불 가는 길을 제대로 못하면 온돌이 안 따뜻해요. 그럼 그 아래목만 따뜻해요.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방이 내덕 볼라 한다고.
누워있으면 사람이 더 따뜻해. 방바닥보다 사람이 더 따뜻해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약간 따뜻하죠, 그죠? 불때가 따뜻한 것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바닥이 내덕 볼라 그러네. 사람 누워있는 그거보다. 이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무로 장식을 만들어가지고 섬겨가지고 얘한테 좀 덕을 볼라 하는데 이걸 또 약은 지금 내덕 볼라 그러는 거죠, 그죠? 매가지고 옮겨줘야 돼요. 걷지 못하니까 매가지고 옮겨줘야 돼요. 우상 섬기면서 내가 걔 덕 좀 보려고 했는데 덕이 안 됩니다. 걔가 오히려 내 덕 보려고 덤벼들어요. 와가지고 돈 내놔라 쌀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가 또 뭘 섬겨야 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나한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한다. 나무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하늘도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하늘하고 이 나무하고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우리 이 말씀 받으면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자. 굳게 결심한다고 그게 안 사라집니다. 이거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시려면 이 두려움하고 직면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근본적인 두려움, 현상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계속 해보시면은 그 뒤에 계신 천지리신 창조주 하나님 보입니다. 내 눈에 있는 거를 꺾어내시면은 깜깜한 걸 걷어내시면은 그 뒤에 하늘도 지으시고 나무도 지으신 본체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자체를 문제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는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크신 거 알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구약 성경에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그 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그럼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예요.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권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 권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창조주 만났다 치고 성령님 오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죠. 내가 만났다 치고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면 저 산을 옮겨라 말씀 들고 그래 저 산 보고 옮겨라 가라 이러면 그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온 모든 문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능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 많은 불법을 행하고 외식을 행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나하고 지금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서 어디로 가는가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계획인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늘을 섬기고 나무 섬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요거는 나중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꼭 이렇게 그건 나중에 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불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세상 버리고 막 공수래 이런 생각하시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지 않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크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인가? 그러면 뭐 이방 사람들 다 죽어야 되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 다 죽어라 이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에 빠졌냐면 내만 하나님 자녀고 저 사람들은 개, 돼지다, 동물이다, 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계속 문제 사건 터뜨려가지고 전 세계 흩어버렸어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있으니까 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걸 보고 다른 민족들이 알게 된 거죠. 여호와를 알게 되도록.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인가? 그 이방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할 필요 뭐 있나요? 하늘을 만드신 그분을 만나시면 하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무를 섬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징조, 해석 나타나면서 두려워서 떨고 일식, 월식 이런 거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게 임금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임금 보고 가서 기구제를 지내라, 뭘 제사를 지내라 이런 얘기를 막 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 말씀이 내한테 우습게 여겨진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안 믿어져요. 말씀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내 창조된 거 내 아버지 된 거 안 믿어집니다. 나 주인 되달라고 붙잡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만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죠? 다 들어주십니다. 나 왜 안 들어주나? 안 들어주면은 의심부터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 아버지 안 됐는데 자꾸 가 달라 그러면 안 주지. 옆집 아저씨가 내한테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하고 관계가 됐는지 이거부터 자꾸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가다가 길 막혔다. 막힌 거를 치우든지 다른 길을 뚫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가만히 있어가지고 왜 길이 안 열리노.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죠. 그죠?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붙잡고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을 찾든지.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왜 우상 숭배합니까? 무지하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계신지 모르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만난 사람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 만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자체가 무지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제도 우리 토요 세미나 때 보니 그러시더라고. 내가 바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씀 촥촥촥촥 말씀 읽으면 말씀이 착착착 돌아가지고 착착 외워지고 막 이랬는데 언약기도 하고 보통 이게 말씀이 안 외워지고 지금 완전 바보 된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돌침대 너무 따뜻해.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낳고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바보 된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난대요. 옛날에 그 40년 동안 열심히만 자기는 말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 것이 기억도 안 나고 외워지지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가만히 누워있고 싶고 이런 자기 모습 볼 때 난 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에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내가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죠? 무지하니까 어리석죠. 아는 게 없으니까 어리석어요. 어리석은데 또 열심까지 있어버리네. 또 막 절단 나는 거. 경상도 막 절단. 이게 문제 터집니다. 어리석은데 열심히 살아버리죠. 그죠? 불신자들이 그러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지하니까 열심히 살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근데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열심히 가르쳤는데 걔가 실상은 나무라고요.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무 만나면 곤란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늘 만나면 곤란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이거는 지명은, 다시스는 금은 장식으로, 세공 장식으로 유명한 스페인 지역의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우바스도 지명인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밝히진 않았다 그래요. 하여튼 그 지역에서 그 금은 장식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은박을 가지고 오고 금으로 가지고 와서 꾸미고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요 당시에 청색 자색은 왕이 입는 염료, 왕이 입는 옷의 염료인데 자색은 이 굉장히 고가요. 고기품이에요.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든요. 내가 섬기는 대상을 왕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실 때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여호와만 믿겠어요. 이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거는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겨도 그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자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삼위일체 하나님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에서 그러죠. 성경에 성삼위일체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식하거든요. 무식하면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데 무식한 걸 전 세계 들춰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거기도 몇십만 명이 따라다녀. 수십만 명이 따라다녀. 왜 그렇게 돼버린가요?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있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다 하니까 너무 좋아 거기 따라다녀요. 또 말일 성도 이래가지고 몰몬 교도들이 또 명찰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래가 또 따라다녀요. 제가 초신자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래 명찰이래 달고 젊은 청년이 외국 사람이 오길래 우리 또 사람이 또 단순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증인하는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어오라고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막 차도 대접하고 이랬더니 막 제가 막 차 대접하고 너무 막 대접을 잘해줬더니 그분이 이제 오자마자 본색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던데 말일 성도 그 가면은 자기네들 그 교주가 있어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가지고 받아온 경이 있대. 그게 몰몬 경이래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몰몬 경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가만 듣다고 니 왜 그리스도 증거 안 하고 너그 교주 증거하냐고 막 이랬더니 말을 이렇게 금방 바꿔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한다고 이제 곱게 쫓아냈는데 그분이 또 우리 경주가 황성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두 분이 또 2인 1조 돼가지고 양복 입고 젊은 청년에 이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왜 또 그리스도 증거 안 하고 왜 다른 거 증거하고 다니냐고 또 막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왜 고함 지르냐고 저보고 왜 화를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낸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하냐고 명찰은 그리스도 증인이라고 적었잖아. 그걸 떼든지. 단순해가지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면은 이게 모든 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한 날 또 우리 소희하고 현장 갔다가 여호와 증인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대놓고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딨노 이러더라고요. 교회 우리도 전도 갔고 그쪽 팀도 전도 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딨냐 성경 어딨냐 내보고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26절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우리 누구 이러니까 대답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 높은 사람 데리러 가더라고.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질문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은 교육한 레벨 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면은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항할 말을 이미 교육을 다 시켜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니라 이런 보통 사람들 그걸 내밀거든요. 그건 제가 갑자기 우리 누구 이래 버리니까 말을 못하고 가버리더라고. 자기들 내용이 없는 거죠. 그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이 자꾸 오류가 이런 식으로 납니다. 오류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만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셔야 지식이 한 군데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빼고 또 성령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성령 해가지고 자꾸 불 받아라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불을 내려주소서 찬양하자 하고 있잖아요. 교회 불날 뻔했지. 교회 제가 공국 끓인다고 부엌에 곰소 돌려놓고 자버려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막 교회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지금 교회 여기 서울교회 탄내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밤 1시 반에 이 비상벨이 울려 이 교회가 시끄러운데 저는 잤어요. 2층에 있던 분이 시끄러워가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부엌에 가보니까 곰솥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보면서 하나님 불 내려준다고 이런 불을 내려주면 안 되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곧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이게 내한테 진짜 큰 불이 되어질 정도로 커져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참 하나님, 이건 나무를 섬겨가지고 하늘처럼 우상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시록 1장 18절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도록 살아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실제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대속물로 자기 살을 찢으시고 그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요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사람 죽었다 부활해도 소생해도 도로 죽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러면 살아계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하신 왕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왕은 지금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는가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영원한 분이라고.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구약시대 때는 왔다 갔다 하셨어요. 신약시대 때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로마서 1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왕이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임해지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창조주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하고 같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이 땅의 자유인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듯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세계 속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땅이 진동하고 이 육신세계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때 믿는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 사실 모르는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몰라서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 볼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그게 누군가요? 귀신이지. 사단 마귀죠.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척하고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은 안 돼요. 예수 이름은 쳐버려야 돼요.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 이상한 생각들 있죠. 그죠? 그때 들어오면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내가 그 생각 안 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생각 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그게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올 때 똑똑똑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싹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예수 이름 부르셔야 빛이 임해야 분별이 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결박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거절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들어오는 거절하셔가지고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가지고 하나님 주는 새 영, 새 마음, 새 말씀을 받아오셔서 이거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셔야 돼요. 결별하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요걸 하지 않고 문제 해결됐다. 순다 거짓말이에요. 와가지고 세계보험 하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돈 벌면 몇십억을 갖다 주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도망가 버렸대요. 기분 나쁘면 안 와. 이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한 말이 나중에 거짓말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만나보시면 본심이 다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보시면 별로 하나님이 안 살고 싶어요. 20 몇 년을 기도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해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내한테 와 이럽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제가 원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한테 남아있는 나도 모르게 언론의 습성이죠. 죄를 지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게 나오지. 주님 이 아름다운 세계 이거는 기도를 한참 해야 돼. 주 이름 한참 불러야 내 마음속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그걸 평상시에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에 짓지 아니하는 신들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한다. 그거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지 짓지 않은 신이 와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요.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야는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 말을 계속 듣다가는 우상 숭배 계속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셔도 마귀를 결박해 보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결론은 내가 두려워하는 거.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그 위에 계신 진짜 두려운 분이 계신데 그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 나한테 지금 와서 몸으로 생명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나를 통치하시는 왕, 이 대적의 머리를 밟는 왕,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지셔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때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 땅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나중에 죽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받아서 하늘 문이 나를 통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해요. 두려워서. 하늘 보고 섬기고 나무 보고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고 이것저것 금칠은칠 다 해가지고 귀한 옷 입혀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거 보고 입을 따물고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니한테 찾겠다고.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가만히 입을 따물고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를 보고 입 다물고 있는 그것도 공범이에요.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이야기해 주는데 다 잡아 죽이는 이스라엘이 그죠.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지. 맞아 죽어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받은 자입니다. 그걸 이미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땅에서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포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입 다물고 죄 짓는데 존경한다, 사랑한다, 섬겨주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유교 사상으로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 저주재앙 속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저주재앙을 지으러 막 가는데 훌륭하십니다. 지옥가로 등떠 밀어버리는 거죠. 복음적으로 보시면 그게 굉장히 큰 죄예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죽으면 진짜 심판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건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제 토요 세미나 때 이 훈련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훈련을 또 했어요. 그리스도 선포를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가면 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다 하시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선포가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적인 일부분이에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되고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말씀 받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우상 섬겼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우상 섬긴 게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거 하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징조 풍습을 보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해서 하늘을 섬기고 나무를 만들고 돌을 섬겨서 돌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금은 장식을 하고 귀한 옷을 입혀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나를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만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아버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이 반드시 망할 것을 선포하며 네 하늘 아래에서 망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